헬라어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헬라어로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호티, 수, 에스틴, 호티, 수. 이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뭐 때문에 되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수, 당신의 에스틴입니다. 에스틴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이스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해 바실레야, 그 나라가, 아니면 나라가, 카이, 그리고 해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요. 권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나미스가, 죄송합니다. 권세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 이렇게 자주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디나미스는요. 그 다음 내용에 카이해 독사, 이 독사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스 아이오나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영원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강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나누기 전에요. 우린 주기도문에서 그동안 뭘 나눴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때부터 강구하는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런데 이곳에서 아버지께 그 나라와 해 바실레아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나라는 같은 개념의 나라이겠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주권적 통치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의 그 권위와 인스트럭션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발심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때를 사춘기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 이제 서로 간에 어려움이 되겠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문제의 비슷한 모습을 이 주기도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른 우리 가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광야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면 돼요. 광야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고 난 후에
왜 굳이 백성들을 원망을 살 만한 일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직결해서 간다면 일주일면 도착할 곳이거든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나안 땅까지 쫙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악한 그 무리들을 또 이방 민족들을 다 빼내버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곧바로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굳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트러블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3자 입장에서 그리고 광야교회 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트러블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갑니까? 이거죠. 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면서요.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까? 곰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추위와 또 더위에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을 뻔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평안한 삶 가운데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이런 걸 저런 걸 경험해보고 난 후에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탕자는 아버지의 그런 인스트럭션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거, 한 집안에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거든요. 빨리 독립할 자금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차피 아들에게 유산을 남길 거잖아요. 미리 유산 땡겨 주십시오. 다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일부를 떼어갑니다. 그리고 차후에 아버지께서 제게 유산을 따로 안 남기셔도 됩니다. 이걸로 전부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독립하여 살아봅니다. 얼마 못 가 그는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되돌이키며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란 호칭을 받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를 그냥 이 집의 종으로만 삼아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여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고백되어질 수 있었겠죠. 물론 평안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바로 이런저런 경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버지의 법대로만이 살아가는 게 가장 평안한 거구나. 결국 내 것으로 내가 독립하여서 내 자의적 생각과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 일생 가운데서 중간에 무슨 트러블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교회락에서 광야교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잠시 실수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잘 순종하였던 자들도 많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있었고 모세와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번마다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처럼 매번마다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런 평온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길이다라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만이 진실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현재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높고 높은 곳, 거룩하고 위험 있는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도 계시며 현재 그 광야교회 같은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현재 임마누엘 하시며 임재할 걸 느꼈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즐거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70인 장로와 몇몇의 부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광야교회를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또한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지구 반대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고백은 어떤 고백도 됐어요? 달을 탐사하고 있고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그 우주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들어서 탄광을 캐고 있는 그 광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깊은 탄광에서 탄광을 캐내고 금광을 캐내고 여러 일들을 광물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소외된 계층이 한 명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편지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와 함께 그를 통치하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외모로, 나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죽고 나라와 인종과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문화, 다른 성격, 다른 인종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그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형제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는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공동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이제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바로 저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케 하옵소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내졌다라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이제 좀 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바로 온 민족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였잖아요. 성탄절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온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바로 누가 탄생했다고 말합니까?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기쁨이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 곧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흘린 자를 향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배고픈 자들을 또한 채워주시옵시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또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의 구주로 오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지상의 명령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족속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뭘 말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인 거죠. 이들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명령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거룩한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주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로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속한 가정 안에도 사회에도 온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이 나라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대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강구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지혜며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가장 필수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든 생존에 있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입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통치하신 그 나라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뉴질랜드에 살면 뉴질랜드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그랬을 때 그 법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챙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그 의로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그 일용할 양식을 할 때 그 일용할이란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만족하게끔, 흡족하게끔이란 뜻입니다. 일용할이란 뜻입니다. 매일매일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흡족한
그러니까 넘쳐 흐르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를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모두 똑같이 흡족할 만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나를 거뒀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겠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매일같이 거두려면 좀 많이 거둬야겠죠. 매일 먹으려면요. 다른 식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거둬야지만이 저희 8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자녀가 2명 있거나 1명 있는 자녀 가정은 굳이 저희들처럼 많이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가족이 흡족하리만큼 만족하리만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어서 넘쳐 흐르게 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끔 우리 마음이 만족하게끔 자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다 해서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다 해서 남음이 없게 하였고 우리로 마음에 흡족하게 하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있죠. 그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로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부족하여서 근심 없게 하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흡족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충족할 만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하여서 내가 궁핍하여서 근심 있게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로 또한 너무 넘쳐 흘러서 나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마음에 흡족하리만큼 매일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감사하게끔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저는 신학교에서 7년간 공부를 했고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신학책을 읽어보았고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 강의를 20대 초반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을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적은 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더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7년간 신학을 하였고 20대부터 제가 초반부터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보았고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다독하였다 할지라도 받는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은혜는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흡족하리만큼 우리 마음이 만족하리만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두어서 이것이 썩어지게 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 조건들만 갖춘 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탐욕을 품어서 무언가를 왕관을 하나 더 채우려고 하고 있고 타이틀을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자격증을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학위가 있어야지만이 더 특별한 더 학위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다 한다면 설 수 없었겠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썩어지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이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이것을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었느냐 했더니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게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잠언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굴의 잠언서와 같이 나로 부족함이 없기도록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나로 차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매일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우리 그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쏟아 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저도요, 제가 설교해놨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또 설교 가운데 제가 은혜 받고 제 스스로가 더 배워나가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한 나도 배우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몇 날 며칠, 어느 때는 몇 시간을 준비하여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그때도 성령이 감동하였지만은 또 말씀이 증거되고 난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또 부어지는 은혜가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그 양식을 우리로 허락하시면서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 그것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로 그 방식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내게 양식 삼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내 생명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받은 양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도,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직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양식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성경적 가치가 아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제 알려주는 역할, 소개해주는 역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음식도 나눠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서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이 그들에게 어때질까요?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매일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감사가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같은 개념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진다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의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도 나누기로 원해요? 내 이웃도 그런 만족감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좋은 걸 보거나 좋은 책들을 보고 나면 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면 막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내가 어느 가게를 갔는데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나만 딱 먹고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한 생각보다도 내추럴하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신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런 만족감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만족이 되어지고 자신 안에 감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겠지요. 내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걸 또 격려하고 이렇게 자극해 줘야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가게에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는. 그냥 어떻게 그냥 한두 사람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매일의 그 만족을 주시었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내게 만족도가 높아요. 당연히 증거하는 거겠죠. 나누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